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방문했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던 곳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유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혹시나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해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바로 고발해 버리려고, 바로 예수님을 고발해 버리려고 아주 바짝 독이 오른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디 보자 해가지고 고발할 생각으로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을 할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까? 죽이는 일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잠자코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 너무나 당연한 대답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겠거니 싶지만 이 쉬운 대답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척이나 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슬퍼하시면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 헤롯 당원들을 만나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에요. 또 안식일이죠. 날짜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사밧입니다. 샤밧. 샤밧이라는 말은 멈추다, 쉬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시는 날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쉬셨다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성을 기념하고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본질은 쉼에 있어요. 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 다른 성경에 손이 마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세요. 모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만 병을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평일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예요.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고쳐주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켜야 될 내용들을 몰라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감시하듯 쳐다보고 있는 그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눈빛들 앞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마땅히 안식일에도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저들이 나아야 할 거야, 병이 고쳐져야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자주 하셨어요. 만지지 말아야 될 나병 환자를 굳이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안 하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일부러 얘기해 주세요. 나아가서 민족의 배반자와 같은 자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더니 그 세리와 함께 가셔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죠. 당시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어찌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시작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율법에 목숨을 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율법에 진심이지?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분된 사람들 혹은 분리된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룩이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적 순결성을 유지하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당파예요. 파벌, 바리새파, 그러한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순결성이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게 된 것은 핍박의 역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원전 2세기경쯤에 지중해 연안과 그 주변 지역들이 다 헬레니즘이라고,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로마 문화, 그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 헬레니즘이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와 정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때에 이 유대 사상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별거 아니었던 거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왕족마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헬레니즘 문화를 심으려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있었어요. 특히 기원전 167년에 셀레우코스 왕국이라는 곳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특히 헬레니즘을 신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악독하게 했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핵심 교리였던 안식일 준수, 할례, 율법의 준수를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해도 언제 공격해? 안식일날 공격해. 니네 안식일날 우리랑 싸우면은 니네 일하는 거다. 니네 안식일 똑바로 안 지키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복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제우스 성전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원래 돼지를 제사로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죽임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에게 천황을 숭배하라고 그러고 신서참배를 강요했죠. 이건 단순히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정신을 아예 말살시켜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레니즘이 똑같았어요. 이런 강제적인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에 맞서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시딤이라는 뜻도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하시딤이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 경건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었던 혁명이 일어났는데 마카비라는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 가문과 함께 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장 앞서서 나섰던 사람들이 이 하시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장투쟁에 앞서서 열심히 싸웠죠. 바리새파는 이런 하시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시딤이 헬레니즘에 저항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바리새파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이 전통을 지켜내려고 엄청 애썼어요. 특히 이 율법의 확장이 일어나가지고 구전 율법인 장로들의 전통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전통의 위기를 겪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전통과 민족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존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탄압과 고통 속에서 이 헬레니즘의 강력한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바리새들의 수고와 노력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이 아픔이나 이 고통 그리고 탄압의 역사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정확한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해놨는데 사람마다 동네마다 일몰 시간이 다른 거예요. 아니 해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이 일몰이지만 저 산속에 있는 사람은 산 뒤로 가라앉으면 그것이 일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일찍 안식일이 시작되고 어떤 동네는 늦게까지 거의 끝까지 안식일이 되니까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래 우리가 만약에 6시가 일몰 시각이라고 정해졌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안식일을 시작하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게 끝나자. 그러니까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율법이면 거기에다 앞뒤로 한두 시간 붙인 건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더 잘 지키는 것 같지 않냐? 이러면서 다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확장되고 상세해진 율법까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민족성과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신, 이것이 되게 숭고해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위기의 시대일 때는 이러한 모습들, 이 되게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이 숭고해 보이겠지만 위기의 시대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정신들이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만 남게 되냐? 그 마음은 사라지고 스피릿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기 시작했어요. 행위만,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숭고한 율법의 정신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율법적 해이, 마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율법적 해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율법의 전통들을 붙여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율법은 1인데 여기다가 전통들을 다 붙여넣기 시작하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아까처럼 앞뒤로 시간을 늘리더니, 아니 안식일 옛날엔 전쟁이 치르고 막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느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가다가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가서 구해주고 살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저 다가갔다면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법을 정했어요. 어떻게 법을 정했느냐? 저 사람이 쓰러졌어. 그럼 조용히 가서 확인을 합니다.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치료하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언제 치료해야 돼? 안식일 지나고 치료해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죽었어. 죽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운반하거나 치우면 안 돼요. 다음 날 치워야 돼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불을 피우거나 끄는 것도 노동이어서 음식을 데우거나 익히는 일은 엄격히 금지됐어요. 이런 식으로 안식을 위해 운반을 금지하고 음식 준비도 할 수 없고 이동, 치료, 농사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장로의 전통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어찌됐든 오랜 역사 속에서 모든 율법적 전통을 잘 지켜오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율법을 정면으로 마치 도전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척 불편했어요.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부른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감시의 눈동자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죠. 뭐 하나 보자. 물론 바리새인들은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 장면에 우리가 증인이 되자. 예수님이 율법을 깨는 장면에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다 증인이 됩시다 해서 그 현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고치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 서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안식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안식은 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알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온전한 안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치열했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회복되는 날이고 빛으로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 주일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튜닝타임 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일날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엄청 엄격한 교회였어요. 주일에는 돈이 있어도 뭘 사 먹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먹고 싶으면 토요일에 몰래 사다 놔야 돼요. 주일에 어디 여행도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오는데 화려하게 화장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와도 안 돼요. 심지어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TV 켰다가 난리가 나요. 주일날 너의 육신의, 너의 정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다 안 되는 거야. TV도 못 봤어요. 애들이 맨날 만화동산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재밌는 걸 많이 해.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뭘 하는지 TV에서. 만약 이런 것들을 어긴다면 부모님한테 무척이나 혼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지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지키면 주일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주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정의된 것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에 바꿔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더니 바로 뭐라고 또 물어보시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고 물어봐요. 물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항목들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동시에 저처럼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의 모습들, 이것은 그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블록처럼 생겼는데 이 선 안 밟으려고 엄청 애쓰면서 걸어갈 때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면서 이거 선 밟으면은 오늘 뭐 재수가 없다는 둥 뭐 이런 생각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저 선만 안 밟으려고 막 애쓰며 가다가 막 전봇대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다들 선만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고 아주 이 수사적인 레토릭한 질문을 하시죠.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라면 뭘 선택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당연히 선한 일이죠. 수사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강조하신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더 뻔한 대답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생명을 구하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게 질문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 잊고 있었던, 선만 안 밟으려고 애쓰면서 걸어가던 그들에게 그 날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날이야, 생명을 살리는 날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이 만들어오는 생각들, 전통들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못하기를 원하는 줄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네는 도대체 안식일이 너에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뭐하러 지키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알려주신 게 선한 일을 행하는 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까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에도 생명에도 관심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살려야죠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을 깨는 일이죠. 부정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너무나 뻔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어요. 선이 뭐고 생명을 살리는 게 뭔지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 명예, 전통, 권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신 거죠. 여러분, 이 완악이라는 표현을 hardness of heart라고 표현했어요. hardness of heart, 마음이 딱딱해진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죠.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인정을 못해요. 부모님들이 보면 부모님들도 좀 나쁜 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계속 구슬려서 아이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이 이어지죠. 어린 시절에 그 사소한 거짓말의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봤더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거짓말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세 사기 같은 거짓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피해자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리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완악함이에요. hardness of heart예요.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펴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손이 펴지는 것, 완전히 회복되는 걸 봤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려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작정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저 분노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실 뿐이었죠.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의 손을 펼쳐주시고 고쳐주시자 그의 손이 완전히 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이 오므라들었던 손이 펴지고 이제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기뻐서 날뛰겠죠.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겠죠. 놀라고 축하와 감격의 환호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이 사람이 병고침을 당한 감격도 안 써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뭐만 써 있는지 알아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그 감격의 순간에 이어진 6절은 어쩌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곳을 떠나 헤롯 당원들을 만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좀 전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이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를 떠난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리라 그랬는데 죽일 음모를 악으로 행하고 있어요. 안식일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더욱이 이런 악행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굴 만났다? 헤롯 당원들을 만났어요. 헤롯 당원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을 보좌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적 무리들이에요. 지극히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헤롯 대왕과 그의 당원들이 로마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당인들, 정치인들이에요. 유대 전통과 민족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로마 정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유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율법을 존중하겠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스피릿,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손을 잡아요.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무리들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에게 찾아가요.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신념 이런 것들까지 다 뭉개면서 그들이 헤롯 당원들의 손을 잡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예요. 예수를 죽이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걸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의 수장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부터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을 거라고, 열심히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지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기의 수치가 됐든 뭔가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니까 헤롯 당원과 같은 것들을 손에 잡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 정치와 성적, 도덕적 타락들,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보장해주는 세력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과 손잡는 헤롯 당원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과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하겠죠. 맞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2주 후에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필리핀 땅을 밟았다고 해서 우리가 필리핀 국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순수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 변질된 의의를 지키려는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자는 음모까지 세우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막장이죠. 끝까지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써서 하나님의 편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애써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편에 끌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 다 끌려가고 권력과 야합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동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생명을 전하는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라. 생명을 구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날에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 그 좋은 소식이 더 많은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샬롬의 날들이고 진정한 안식의 날들일 겁니다. 그런 주님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